예, 저는 이튼타운 성당 주임 신부 장재명 파트리치오입니다. 오늘 대림 특강 두 번째 시간을 맞아서 이렇게 여기 왔는데, 에디슨 성당 제가 그저께도 왔고 몇 번 오긴 왔어요. 예, 오늘 미사는 처음이고 이렇게 교우님들 이렇게 만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엄청 많으시네요. 네. 우리 이튼타운은 성당도 손바닥만 하고 뭐 주일에 오는 사람도 한 50명 요 정도인데 여기는 꼭 한국 성당 같은 느낌이에요. 예. 아무튼 오늘 대림 특강을 맞아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 신앙 잡지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야곱의 우물, 뭐 성서와 함께, 경향 잡지, 뭐 여러 가지, 뭐 가톨릭 다이제스트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경향 잡지라는 이 신앙 월간지에 지금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매월 이 교부 학자들이 돌아가면서 뭔가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연재를 한 것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오늘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경향잡지 2020년 2월호에 제가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부들이 얘기하는 신앙에 대해서 제가 연재를 했어요. 예, 먼저 교부라는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로마에서 공부한 학문이 교부학인데 이게 교부들에 대해서, 교부들의 신학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학문입니다.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Father of the Church 이렇게 되는데 12사도 이후부터 약 7, 8세기까지 600년의 어떤 교회 초창기 시절에 우리 교회를 이끌고 이단들과 맞서 싸워서 정통 교리를 지켜내고 신자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전했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총칭해서 교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교부는 아우구스티노 성인, 암브로시오 성인, 예로니모 성인, 그레고리오, 모레오, 너무 많네요. 예, 차라리 아닌 성인을 말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예, 이런 분은 교부가 아닙니다. 중세의 분이죠. 예, 시기적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교부들은 신앙을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부들에게 신앙이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의 실현에 대한 확신이고 하느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이며 보이지 않는 실제들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3년에 교황직에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발표하신 회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앙의 빛이라는 회칙입니다. 교황님의 첫 번째 문헌이죠. 거기서도 교황님은 신앙을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들의 전통을 교황님이 그대로 이어받고 계신 거죠. 쉽게 말해서 신앙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성당이나 교회나 절이나 셋 중에 하나를 가야겠구나, 근데 교회나 절은 보니까 조금 느낌이 그래서 성당을 가야겠구나,
그래서 예비자 교류를 신청해서 예비자 교류를 열심히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내가 드디어 신앙인이 되었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차원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막 준비를 해서 내가 얻어낸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의 차원이다. 여러분이 시작부터 굉장히 이제 다른 차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부 중에 한 명인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어휘로는 한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와 관련해서 우리 정신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은총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믿어야 할 교리에 국한되지 않고 성령께로부터 무상으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며 초월적인 것들을 작동시키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앙이란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그 교리와 관련해서 우리 정신의 동의를 요청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믿어야 할 진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느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시지만 단지 인간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느님과 같은 분이니까 하느님의 어머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에 와서 신부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아유,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고, 예, 여러분들의 그 지성과 이성으로, 여러분 정신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다. 그냥 그런가 보다는 신앙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신앙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당에서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럼 여러분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정신이 이게 뭐지? 왜 하느님은 한 분인데 세 분으로 또 설명을 하지? 이렇게 들어가서 비록 내가 하느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비록 내 정신으로는 완전히 100% 이해는 못할지라도 교회가 그렇게 설명을 해왔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 정도의 이게 왔을 때 신앙이 거기서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이 계시고 그렇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객관적 진술에 불과한 거죠. 자,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고 초월적인 것들을 작동시키는 그런 힘을 준다.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는 이런 게 아닙니다. 초월적인 무언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거나 내 이성으로 다 이해되는 거를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성적으로 불합리하고 뭔가 내 눈에 안 보이는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다다음 주에 곧 성탄인데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동정으로 잉태하고 나왔어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작용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뭔가 초월적인 그 무언가가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성격이 있다. 하나는 우리의 지성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지성적인 걸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다. 신앙이 하느님의 선물이 되는 것을 마태오복음서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참 그래서 특등 사도다. 너는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것을 너에게 알려준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애써 막 공부를 해가지고 얻어낸 예비자교리 6개월을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상을 받으면서 세례를 받아서 얻어낸 결과물이 신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당신의 그 신비,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신앙입니다. 또 다른 교부, 몹스 에스티아의 테오도로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신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미래의 실제들의 본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고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건강하고 무언가를 보는데 적합하며 아무것도 방해하는 것이 없다면 보이는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고 형언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면 그것들을 보겠지만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가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라고 했던 하느님의 교회만이 신앙에 있어서 건강하고 믿을 교리에 있어서 굳건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오늘 뭔가 장난이 아니구나, 잘못 왔구나, 내가 오늘 잠시 딴 상담을 갔었어야 되는데 이거 뭔가 잘못 왔구나, 이런 지금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한 번씩 이렇게 좋은 충격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이 하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타보면 이게 뭐지? 신앙 이런 건가? 한 번쯤은 이런 게 필요하다. 제가 만약 다음에 또 오면 이렇게 어려운 거 안 할 건데 다음에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우리가 센 걸로 준비를 했어요. 자, 지금 테오도로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하나의 눈인데 우리가 육신의 눈이 건강할 때 뭔가 다 보잖아요. 신앙도 이게 건강해야만 이 뭔가 초월적인 것,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신비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가톨릭 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등장했다 사라졌다 등장했다 사라졌다 반복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잘 모르면 그게 사입인지 이단인지도 모르고 거기로 갑니다. 예, 왜냐하면 다 예수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진리에 관련된 뭔가를 보기가 어렵다. 바오로 사도가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라고 했던 교회. 여러분, 교회는 가톨릭 교회 따로 있고 개신교회 따로 있고 뭐 무슨 또 어디 동방교회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서 세운 교회는 유일한 교회,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죠? 그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 교회를 나는 믿는다. 개신교회, 동방교회, 영국성공회, 또 뭐 신천지, 뭐 오만 이상한 이단, 뭐 이름 갖다 붙인 교회, 그런 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타이틀을 갖다 붙였을 뿐이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 유일한 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만이 참되고 유일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12사도들의 후계자가 계속 이어져 오는 그 교회가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이 신앙의 신비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상한 이단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서도 예수를 말해요. 성경을 설명해주고. 근데 그게 올바른 신앙과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 교주라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겠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이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지금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사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세례 대상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을 청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내가 열심히 교리를 받아서 획득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청하는 겁니다. 신앙은. 예. 다음 질문이 이걸 말해줍니다. 사제가 이렇게 물어요.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세례 대상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지를 할 때 영원한 생명도 같은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신앙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뭔가로 생각하면 영원한 생명도 이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 또한 내가 또 막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눈에 보이고 쉽게 잡히는 실체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갈수록 미지근해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가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한 주 빠지니까 별일이 없네. 그 다음 한 주 또 빠지고 한 달을 빠져도 아무 내 삶에 지장이 없네.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전환이 필요하다. 신앙에는 우리가 신앙과 또 신앙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교부들은 교회를 우리 어머니라고 자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으니까 사제 서품 예식 이런 걸 볼 기회가 잘 없는데 요즘 다행히 유튜브 이런 거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한국의 모든 교구의 사제 서품 예식을 볼 수 있을 건데 다 똑같아요. 대상자만 다르고 예식이 똑같습니다. 그때 가만히 나오는 말들을 보면 어머니이신 교회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어머니이신 교회는 뭘 어떻게 하고. 자,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와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죠. 세례를 받아야만 신앙인이 될 수가 있죠. 세례를 받아야 새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었던 사람을 신앙인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그런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교회는 언제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스스로 신앙인으로 태어나고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나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교황님도 자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되었다고 해서 신부는 미사도 혼자 집전하지만 자신에게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세례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 다른 누군가는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되겠죠. 그래서 파우스투스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새로운 생명의 어머니로 믿는 것이고 교회를 우리 구원의 창시자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이런 말들은 그 당시 이단에 대한 반박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머니지 여기 온다고 해서 바로 네가 구원받는다 이런 게 보증되는, 왜냐하면 이단이나 사이비는 다 그런 걸로 사람을 끌어들이거든요. 네가 여기 와야만 진짜 네가 구원받는다. 가톨릭 교회 이미 다 썩을 대로 썩었고 2000년 동안 저 하는 거 봐라, 저 안 된다 저거. 우리 교회로 와야 네가 진짜 구원받는다. 사람이 혹하는 거죠. 예. 그러면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뭔가 얘기하는 게 더 솔깃하니까 한번 가볼까? 이제 한번 가봐요. 한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다 그쪽에서 준비해놔요. 예. 자신 있는 사람 가볼까? 못 돌아옵니다. 예. 자신 있어도 가지 마세요. 못 돌아옵니다. 가려면 나는 가톨릭 교회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각오를 하고, 예,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됩니다. 예, 그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것보다 한 몇백 개 준비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싸울 대상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충실하게 지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지키고 있으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대대로 신자들에게 전해줍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말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그 말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나누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인 교회 역시도 우리를 신앙의 이해와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신앙의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언어가 따로 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이 하느님과 그분의 계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용서, 구원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세속적인 언어를 써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거나 불가능할 겁니다. 연예인이 노래하는 그런 가사로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매우 어려울 겁니다. 네. 신앙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와서 전례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또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배우면서 이게 뭔가 어려운데 이게 신앙의 언어라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처음 와서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영어 안 배우고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처음 와서는 뭘 배워야 되겠어요? 교회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걸 안 배우고 신부님 저는 그냥 미사만 왔다 가고 그냥 주임에서 안 빠질 테니까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미국에 와서 신부님 저는 나는 울렁증 있고 외국인 공포증 있으니까 나 안 배우고 내 알아서 살 테니까 나를 가만 놔두세요 랑 똑같은 겁니다.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뭐 사람이 살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겠어요? 영어 못하면서 미국에 사는 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결과를 낳겠죠. 신앙의 언어를 모르고 계속 성당에 오면 무슨 결과를 낳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반복되겠죠. 같은 논리입니다. 열두 사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수많은 언어와 문화와 민족과 나라들을 거치면서도 한결같이 한 분이신 하느님께 받은 유일한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의 세례를 통해서 전달되며 모든 사람이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확신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부인 2세기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 극변에까지 온 세상에 전파된 교회가 사도들과 그 제자들로부터 이어받은 가르침과 신앙을 우리 교회는 충실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세상 곳곳에 퍼져 있지만 같은 한 집안에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온 교회는 마치 한 영혼과 한 마음만을 지니고 있듯이 이것을 믿고 또한 흡사 하나의 입을 가진 듯이 일치된 목소리로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전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계속 물려받은 이 신앙, 그 신앙의 내용, 계시 진리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지금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와 다른 민족에게 퍼져나갔죠. 이제 다 퍼져나가서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다 퍼져나갔는데 이게 퍼져나가면서 뭔가 변질되고 달라지고 이제 미국에 오면 미국 교회법 뭐 따로 있고 한국에서는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가톨릭 교회를 찾아가면 거기서는 똑같은 신앙, 똑같은 진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유일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은 곳들은 가면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말해요. 내가 유일한 성령의 대변자라고, 내가 제2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마지막 구원자라고 다 본인이 말해요.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 지금까지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이 55명인가 있다 그래요. 제2의 예수가 한 50명이 넘어. 사람들이 헷갈리죠. 예수가 55이니까 선택을 해야 되겠네.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50명의 모습으로 그렇게 온다고 누가 말했고 어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신앙은 이레네 성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 개개인을 앞서 있고 우리의 신앙을 낳으며 지탱하고 길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치프리아노라는 성인, 3세기 치프리아노의 주교님, 순교자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라는 이 어머니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지 않고 내가 그 교회에서 신앙의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살지 않으면서 하느님이란 존재와 인격적인 이 부자 관계, 부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것은 그냥 본인의 신념이나 생각일 뿐이지 교회가 가르쳐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누구도 하느님을 아버지하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주위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나는 그냥 하느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짜 하느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아니란 겁니다. 그분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 지난 세기에 제2차 바티칸 공인회를 마무리하셨던 바오로 6세 교황님, 이제 성인품이 오르셨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는 문서와 구전으로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에 포함된 모든 것과 또 교회가 거룩한 계시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과 당신의 어떤 계획의 신비를 알려주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revelation 이렇게 되죠. 라틴어 revelatio를 번역했다기보다 라틴어에 그 n을 갖다 붙인 건데 그것을 우리가 문서와 구전으로, 문서는 성경을 말하겠죠. 우리 지금 73권으로 된 구약과 신약 성경, 그 성경 안에 계시가 담겨 있고 그 다음 구전으로 전해진 이 또한 성경에 포함된 말씀일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교회가 거룩한 계시로 제시하는 모든 것, 이것이 이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원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도 성전입니다. 근데 이게 한자가 다르고 원어가 달라요. 여기는 이 거룩한 성, 전각 전자, 궁전, 거룩한 궁전, 하느님께서 현존해 계시는 장소 개념의 성전이고, 지금 바오로스 교황님이 얘기하는 것은 전승, 전통, 영어로 하면 이게 holy tradition 이렇게 되겠죠. 뭔가 교회가 계속 전해준, 교회 안에서 전해져 내려온 모든 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둘 다를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녁기도, 가톨릭 기도소에는 저녁기도 매일 바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다른 분들은 아침 저녁기도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톨릭 기도소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 가톨릭 기도소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자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특히 아침 저녁 기도. 그 저녁 기도 중에, 저녁 기도 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바치는 그 삼덕송이 있죠.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 신덕송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안 바치는 사람이라도 이 말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를 내 마음대로 혹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좋은 결과를 오진 않겠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겠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신앙의 빛이라는 회칙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신앙은 그것을 증언하고 전달하기 위한 어떤 틀을 필요로 하며 그 틀은 전달될 것에 알맞은 것이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교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어떤 개념이나 아마도 책 한 권이나 구두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전달되어야 할 것,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에서 전해져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새로운 빛,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 그의 정신과 의지와 정서를 모두 건드려서 하느님과 다른 이들과 맺는 친교의 살아있는 관계에 열리도록 하는 빛입니다. 이런 충만함을 전달하는 데에는 인간의 몸과 정신 그리고 전 인격을 참여시킬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이 바로 교회의 전례 안에서 거행되는 성사들입니다. 지금 교황님은 신앙이 단순히 교회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나 메시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톨릭 교회 신앙 세례를 전혀 받지 않고 집에서 성경 읽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읽어서 이렇구나 라고 알 수도 있지만 그게 신앙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교회의 성사들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이나 교리서를 전혀 안 읽고 가톨릭 기도서 이런 걸로 전혀 기도 안 하고 산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이란 것은 내가 책 몇 개 읽고 통달을 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획득되는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됩니다. 성사들 없이 책만으로 신앙을 물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그런 신앙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무엇인가를 참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더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